될 것이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 그것으로 고기를 삶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씨에 반응을 잘합니다.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추우면 두꺼운 옷도 입고 외투도 걸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은 아주 둔감합니다. 잘 못 깨달아. 미련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영혼의 센서가 좀 발달되어 가지고 육체와 같이 날씨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더우면은 얇은 옷으로, 추우면은 두꺼운 옷으로 따뜻하게 이런 걸 좀 자연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운전할 때에 그저 드라이브 기어가 놓기만 하면 그냥 계속 나가는 것 같지. 이게 스틱은 1단에다, 2단에다, 3단에다, 4단에다 뭐 그냥 계속 놔야 되잖아요. 현관 불들은 대개 센서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가면 감지를 해서 들어왔다가 또 없으면 나갔다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센서, 영적인 좀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육체만 민감해가지고 이 육신적인 게 뭐예요? 주로 내 기분, 감정, 그저 내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이죠. 그런데 영혼의 센서가 좀 발달하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앞설 때에 브레이크를 걸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좀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춥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육체를 컨트롤해 갈 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다고 하고 듣지도 않는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삶에는 육적으로는 저들이 온갖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다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깨우치시려고 하고 돌이키시려고 하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회복됨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0장 1절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는
이게 늦은 비라고 합니다. 가을비는 이른비. 왜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리 같은 건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봄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가을비를 파종에 필요한 비고 봄비는 출수하고 추수하는데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잘 익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늦은비, 가을비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봄비의 역할입니다. 뿌렸어요. 심었어요. 싹이 나서 자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지요.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본어게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럼 중생한 영혼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싹 나가지고 싹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농부의 기대치는 다 사그러져 실망하고 맙니다. 구원받고 그대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는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지요. 배반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님 반문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철야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냐?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말로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순전히 내 자신, 내 욕심, 욕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눈꼽만큼이나 있을까 말까란 말이죠. 주님이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잘 살아봤자 그거입니다. 하루에 세 끼 먹고 사는 거 마찬가지. 조금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조금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는 평생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부르주아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또 거기에 치우치는 것 같고요. 요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는 어저께 박용규 목사님 그 동영상 그거 보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장로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백미로 1,500가만이를 드려요. 1,500가만. 그리고 매월 감사헌금으로 몇십 가마나 몇백 가마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감사해요?
1년에 대한 적어도 11조를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대한 11조. 그리고 한 달에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 소유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 생명도 주의 것인데, 우리는 너무 나를 위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고 우리 가정이 먼저 아주 우선순위가 바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다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더 귀하게 복되게. 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저는 이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쓰세요.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다 가져오면 그래 고맙다.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쓸게. 그럴까요? 나는 너보다 더 필요 없어. 나는 이거면 충분해. 난 네가 가지고 살아라. 다 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고 있고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지요. 별로. 은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쫓아도 오게 돼 있어요. 섭대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그냥 내 기분 감정만 살아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라는, 은혜를 좀 구하세요. 은혜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구하기만 하면 째짜기, 이슬비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무슨 비를 주셔요? 소낙비를 주셔요.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소낙비가 복되대요. 소낙비로, 소낙비로. 소낙비만 주셔요. 폭포수와 같은 것으로 내리 부어주신단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인 좀 헤아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잠 조금 더 자도요, 곧 죽는 연습이에요. 조금 덜 자도 살아요. 잠시 후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잠 안 자도 되고요. 영원히 주무실 수도 있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살 건데요. 너무 이 땅에서 내 것, 내 것, 내 뭐, 정말 그렇게 좀 이제는 사지 마세요. 내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더 산다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좀 기다리며 영원히 사는 건데 그날을 좀 기다리며 헤아리며 살아보자고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주었습니다.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주님 닮아가겠다는데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서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메시아 사상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싸우시리.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들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배반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시켜 주리라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뭐 육신의 일이 조금 잘나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보다는 주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있어야죠.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떠났어도 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불러들이시냐?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내가 내 피값으로 저들을 샀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이 저들에게 투자됐기 때문이다. 속히 구원하고 속히 돌아와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징계로 주님의 채찍으로 떨어져 있지만 돌아와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은요, 주님은 잠깐이면 하십니다. 잠깐이면 하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때가 되면 욥의 영혼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세워지니까 하나님 잠깐이면은 부자가 되게 하죠. 재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나는 다만 수종드는 일,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는 일. 얼마나 좋아요. 주인 되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요, 참 바쁘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부름하고 수종 들고 그러면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저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파트, 그것만 열심히 하면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거 끝이에요. 누가 불 안 껐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뭐라 그럴 사람 없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 어디 불이 켜져 있나, 어디 쓰레기가 떨어져 있나, 어디 뭐가 고장난 게 있나.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되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여기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제가 보통 새벽에 4시 45분에 일어나면 밤중에 한 8시나 돼야 집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아침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나오긴 하죠. 심부름하는 거하고요, 내가 총 책임을 져가지고 모든 거 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나는 그저 심부름만 하겠어요. 그냥 수정만 들겠어요. 하는 삶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말씀 약속하시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해야 된다.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하리라. 흔들림 없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싹시 은 30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죽임을 당할 때 보상해주는 가격이 은 30이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아먹고 얼마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종으로 종의 몸값밖에 못 받은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요. 갖다 다시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고 저 지옥에 갔지요. 거기 설명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고 다 그거 은 도로 던지고 이런 거 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걸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들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천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심령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힘 얻어서 내가 이것을 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대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데 어떻게 하냐?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다. 다윗은 어리지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아무런 전쟁 무기도 없이 양칠 때 쓰는 물맷돌 5개 가져갔지만 5개 중에서 하나로 좋겠습니다. 다윗같게 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게 하고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강하게 굳세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뭐 어떤 지혜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13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이러한 씻음받는 역사, 깨끗게 됨에, 정함의 됨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내 목자,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남은 자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리라. 이제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아가지고 3분의 1을 들어서 이제 강하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날이 되면은요, 그날은 믿음을 지킨 자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믿음으로 산 자들만 남을 수 있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고 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 빛이시니까요. 아니 그때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는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때는 뭐 동서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흘러나가서 놀라운 역사에 그러한 시간 순간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곧 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지금도 왕이시지만
이제 그날에는 천하의 왕으로 홀로 한 분이셔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도로 타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참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이러한 누림의 삶, 큰 은혜의 삶 이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더 좋고 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그저 믿어줘야 돼 내가. 예?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배가 강이나 바다에 떠 있는데 풍랑이 불면은 계속 흔들리지요. 풍랑만 일지 않으면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은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상관없거든요.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시고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그처럼 그 주님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로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로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